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24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청년 다윗 주변에 항상 두 부류의 어른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한 부류는 이 사울 왕과 같은 부류의 어른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그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부류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울 왕과 같은 어른은 어떤 어른인가 하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젊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른이에요. 물론 오늘날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드물지만 이런 부류의 어른들은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권력을 유지하고 내 어떤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는 어른. 그래서 본문 앞 바로 앞 그 사무엘상 19장 10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그에게 던졌다. 그러나 다윗이 피하자 그 창은 벽에 꽂혔다. 그날 밤 다윗은 그곳에서 피하여 달아났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바로 그 다음 10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사람들을 보내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하고 아침에 그가 나오면 죽이라고 하였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상황인 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청년 다윗이 보통 청년입니까? 그 물메달로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또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청년 아니냐고요. 근데 사울은 그런 데에는 관심도 없고 내 권력을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그 누구라도 다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작년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잖아요. 무력으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근데 참 감사한 건요. 다윗 주변에는 이런 어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다윗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실제로 막 창을 던져가지고 살해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찾고 싶은 어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자, 오늘 보면 사무엘상 19장 18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리고는 뭐라는가 보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그 악한 어른 때문에 상처를 엄청 받아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어른을 찾아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하였고 한마디로 다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에게 막 울면서 하소연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됐는데요.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찾아갈 어른이 있었다는 게 그 청년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냐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그 악한 어른들 때문에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다윗처럼 어떤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 애써서 떠올려야 되고 또 없다면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어른이 바로 이런 어른이에요. 울고 싶을 때 떠올려지는 어른. 울고 싶을 때 찾아가고 싶은 그런 어른. 저도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요. 제 주변에 이 두 부류의 어른이 다 있었다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원하셔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믿기 때문에 지난 몇 주 동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시편 131편 2절이에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평택교회가 그 엄마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이 고요와 평안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라. 그런 명을 제가 받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묵상을 많이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 2주에 했던 설교와 연결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도 없지만 그 권력 유지에 눈이 어두워 청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과 같은 어른이 아니라 오늘도 사무엘과 같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영혼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와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분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전화로 위로하고 또 직접 만나가지고 기도해드리는 그런 일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상처 입은 청년 다윗이 찾았던 사무엘 선지자. 제가 이번에 이 사무엘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뭐 현역으로 활동할 때도 참 훌륭한 역할을 했지만 그 은퇴 이후에는 더 귀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더 큰 권력을 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는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딱 한계를 긋고는 낙향, 자기 고향으로 바로 내려가서 그 사람 키우는 일에 전념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이 라마나요스, 이건 합성어인데요. 라마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 이름이고요. 그리고 나요스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학교 기숙사 같은 곳입니다. 기숙사 같은 곳. 사무엘이 현직에서 은퇴하고 자기 고향 라마로 내려가서 그 후배들을 위해서 세운 선지자 학교, 이게 라마나요스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죄 없는 청년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바로 떠올랐던 게 이 사무엘 선지자고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게 바로 이 라마나요스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뭐 10개 알아서 잠을 잘 못 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저에게 너무 벅차게 해가지고요. 교회 오자마자 드렸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평택교회는 라마나요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자들이 쉼터처럼 또 피난처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스 공동체처럼 상처 입은 자들의 그 피난처 같은 교회가 되는 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또 다음 세대가 그 엄마 품에 안겨 고요와 평온을 누리는 것처럼 그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꿈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때는 주일학교가 뭐 굉장히 부흥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른들에게 교회는 그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에 먹을 거와 또 볼거리를 제공해 주던 곳이었고요. 저 어릴 적에는 문화와 그리고 또 꿈을 제공해 주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여름 성경학교는요, 교회에서 정말 큰 행사였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직도 저는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면 그 주일학교 남자 선생님이 이 앞에다가 큰 북을 하나 이렇게 메고는요.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막 둥둥둥둥 치면서 그 동네 골목골목을 막 돌아다니면요. 온 동네 아이들이 다 알았어요. 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는 거. 그래서 무슨 자석에 그 쇠붙이가 붙듯이 애들이 교회로 막 우르르 따라 들어와가지고 막 같이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레크레이션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갈 때는 꼭 그 새 신발 잃어버린 애가 하나씩 나와가지고 선생님들이 달래고 또 신발 사서 신겨 보내고 그게 뭐 연례 행사였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남고를 나왔는데요. 가을에 교회에서 그 문학의 밤 뭐 이런 거 하면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서로 그 품앗이 하듯이 서로 번갈아 하면서 가주는 거죠. 그리고 안 믿는 애들도 제발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청탁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왜? 뭐 교회라도 가야지 그 여자라도 구경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마 물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어릴 때 한두 번 그 교회 안 가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가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성탄절날 선물 준다고 해서 가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모르긴 해도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어릴 때 다 한 번 정도는 이 교회에 가보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요. 가난한 성도가 아니고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분이 아니라 어릴 때 교회 가봤다는 그 추억만 남아있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꿈꾼 게 뭐냐.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잇고 있던 불신자들이 어떤 절망을 경험할 때, 어떤 낙심을 경험할 때, 암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고 자녀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했을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 떠올려지는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라는 거죠. 아 맞다. 나 어릴 때 위로해 주던 곳, 교회가 있었지.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게 바로 그 상처 입은 자들의 피난처 같은 교회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들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모든 목회자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옥하는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그 병원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모님이 막 울먹이면서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러시더래요. 무슨 찬양인가 하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제가 그 일화를 전해 듣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요. 모든 목사님들이 흠모하고 존경하던 옥하는 목사님 그 가정에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모든 사모님들이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이 옥 목사님 사모님도 주님의 그 눈물 닦아주심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좀 잘 나가고 아무 문제가 없는 분 계시잖아요. 그거 영원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눈물 닦아주심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대신해서 그 상처 입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자들의 그 피난처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회복해야 될 구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뭐 피난처 같은 구호 아닙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걸 우리 교회 구호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외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 내가 그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고요. 아, 이 교회는 나를 위로해 준다고 그랬네? 이렇게만 받아들여가지고 막 조금만 서운하면 아, 이 교회는 내 눈물에 관심도 없어. 아, 전화도 안 하고 또 신방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피난처 같은 교회야. 이렇게 흘릴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눈물 닦아주는 사람보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은 이 구조가 점점 심화가 되면 뭐 그 속장님이나 중직자들이 뭐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왜? 만나면 계속 눈물 닦아줘야 되니까 위로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평택교회가 상처 입은 자의 그 눈물 닦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은 누가 내 눈물을 닦아주지? 아, 기대가 되네? 이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저 20대 때 그리고 외로운 그 신학교 시절을 보낼 때 교회가 나를 살려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 저 같이 신학교 다녔던 동기 목사님이 휴가차 그 가족들과 다 같이 저희 교회로 왔는데요. 이 친구 목사님이 대화 중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그때 내가 김의수 목사 아니었으면 학교를 끝까지 다니지 못했을 거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 이 목사님이 그 학비 낼 형편도 안 되고 더군다나 그 기숙사에 들어갈 형편도 아니었대요. 근데 학교를 가려면 충주에서 그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김 목사가 매번 그 유성 터미널로 마중 나오고 또 뭐 점심까지 사주고 또 다시 데려다주고 그렇게 학교 다니는 내내 도와줬고 원래 나는 진짜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김 목사가 맨날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막 붙잡고 같이 공부해줘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학교 다닐 때 장학금도 받고 그 어렵다던 수련목 시험에도 합격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인생의 은인은 김 목사라고 이야기한다. 뭐 제 자랑을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저는 그때 죽을 것 같이 힘들었었거든요. 이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끔씩 영상으로 김 목사 설교를 듣는데 그때 그 정도로 힘든 줄 몰랐었다고.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게 옆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밥 사주고 격려해주고 눈물 닦아주는 그게 오히려 내 마음을 치료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평택교회가 상처 입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이 두 가지 균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균형이 뭐냐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교회는요.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다윗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막 사울 왕이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질 때, 그때 대안으로 찾아간 게 라마 나엘시고, 또 거기서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다윗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이 라마 나엘을 떠납니다. 자, 그게 언제인지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왜 다윗은 미련 없이 자기가 위로를 받았던 이 라마의 옷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엔 더 이상 사무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교회는 뭐 건물이 있느냐, 건물이 없느냐, 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교회에 사무엘이 있는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교회고 또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한 20분이 모였다면 이 건물 안에 지금 20교회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누가 사무엘인지 막 두리번거리고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사무엘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속회 모임에서도요. 물론 속장님이 사무엘 맞아요. 그러나 건강한 속회는 사무엘이 한 명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회에 5명이 모이면 5명의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학교 시절 때 제가 모든 분야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친구한테도 그 위로할 게 있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는 게 올해 우리 속회 모임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5명 모인 교회, 또 6명 모여. 여러분 뭐 생각만 해도 막 신나지 않으세요? 저만 신나요?
그 사무엘 한 명이 나머지 4명이 탄 리어카를 막 죽을 고생하면서 끌고 가다가 번아웃되고 이런 구조는 건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리어카에서 예수 오래 믿은 분, 저 같은 모태신앙은 다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다 그 리어카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어카에 누가 타느냐? 그 자리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혹은 상처 입은 자들이 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다 사무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상처 입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균형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균형이 뭐냐? 사무엘 같은 어른이 모인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또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사울이 이 다윗의 거처를 찾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또 사람을 보내서 이 다윗을 잡아오려고 명령하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19절 20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새에 있더이다. 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까서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봤지만 이런 일이 3번이나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23절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신 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울과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했느냐? 사울을 위해서 임하신 게 아니고요. 이 본문에서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이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필요한데 그 한 균형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피난처 같은 교회여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사무엘이 되도록 이 성숙을 향하여 꿈꿔야 되고, 만약에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역사, 그 이름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뭐 지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의욕을 가지고 막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매 예배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기대감.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설령 내가 이 교회에서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못 만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어른 중에 어른 되시는 바로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그 성령님이 상처 입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또 싸매어주시고 그리고 회복시키기 일어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저는 그 귀한 청년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평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도행전 3장 6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가 요즘에 참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뭐 이것도 결핍이고 저것도 결핍이고 하루하루가 그 결핍의 나날들이니까요. 너무나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절박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 저에게 은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금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지금은 예전처럼 뭐 관리비 걱정, 이자 걱정, 뭐 저는 전혀 안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 건물에서 뭐 청소하고 뭐 고장난 거 고쳐주고 그러면서 그 받는 대가를 관리비로 다 충당을 하니까 많이 안정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것 말고도요, 여러 분야에서 그 결핍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결핍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지금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믿음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부모가 아들, 딸에게 막 은과 금으로 막 도배를 해주는데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필요하고 기도가 왜 필요하겠냐고요. 이게 부모가 범하는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이에요. 엄마 아빠가 은도 있고 금도 있어가지고 어떤 결핍도 못 느끼게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결핍을 많이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다윗은 누구의 힘으로 나아갑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막 칼, 창, 갑옷 다 입혀주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래서 사무엘 같은 어른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무엘 같은 어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먼저 엄마 품에 있는 고요와 평안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경험한 그 고요와 평안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이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 엄마 보니까 굉장히 평온하네. 우리 아빠를 보니까 그 내면이 고요하네. 이거 큰일이 아닌가 보다. 저는 가정 안에 이런 평안을 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이걸 가르쳐 주는 그분이 부모고요. 이걸 가르쳐 주는 그분이 속장이고 또 목사예요. 모든 걸 대신해 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평택교회가 상처받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 교회는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나보다 더 절망 중인 일을 만난 저 사람에게 영적으로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 이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다면 오늘부터 제가 이 능력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도록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나타나도록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왜냐하니까 집에 들어가셔서 내일 또 이 설교를 들어보시라고. 저는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가슴 목장 꿈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아까 제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목사님은 대학교 다닐 때 저처럼 총각이었거든요. 똑같이. 근데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바로 결혼을 해가지고 벌써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이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 제가 이제 아마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이제 조언차 해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보니까 엄마가 되는 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더래요. 10달 동안 그 입덧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파도 약도 못 먹고 또 커피도 못 마시고 그리고 또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자기는 그냥 분만실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뭐 저절로 그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아버지가 되는 건데 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 아이에게 어른이 되는 거더라고요. 어른이. 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학원 보내준다고 그게 어른이 아니잖아요. 어른이 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뭐 아버지가 되는 건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되자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울고 싶을 때 또 회사에 가서 막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을 때 이 교회만 오면 엄마 품에서 고요와 평안을 경험한 그 어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다윗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무엘을 찾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울고 싶을 때 빨리 가서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빨리 아빠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 같은 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실제적으로 만져주시고 싸매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그분의 운행하심이 날마다 일어나기 위하여 매 예배마다 기대감과 또 사모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꿈을 꾸면서 피난처가 되시는 주 예수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이 그 중국에서 만든 찬양이라서 더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네. 그렇게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는 중국 크리스찬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게 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극심한 탄압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었다면 오늘 하나님 품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우리의 그 나약함을 회개하고 가슴 벅찬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주의 빛 비추심의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은총과 열화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함께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종이 그 상처가 많았던 신학생 시절에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때 그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그것이 오히려 내 아픔이 치료되는 도구가 됐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이 라마나요스를 찾아가듯이 지금 이 땅의 청년들, 자녀들, 상처 입은 이들이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무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속해마다 가정마다 그런 영적인 어른들이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우리 평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은과 금은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이 간절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시 그 이름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절망적인 일을 만나 신음하고 눈물을 흘릴 때 교회를 떠올리며 그 피난처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사람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어린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상처 입은 자였다는 걸, 그리고 그 상처를 누가 회복시켜 주었는지를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이 찬양 부르실 동안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 영적인 피난처가 되기를, 누군가가 울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 마음 깊이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는 할지라도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한 새로운 미래한 계획보다 불밀었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뜻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는 섬기니 이 세대에 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다섯을 그곳으로 그 땅을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졌을 그곳으로 그 땅을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으므지 항상 주를 위해 생기내야 계획보다 부귀를 얻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고 보시고 내 눈물도 함께 들으며 주만 성민이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이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졌을 그곳으로 교통을 찾으시던 전화번호를 귀한 한 사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떠나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교통을 찾으시던 전화번호를 귀한 한 사람에게로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는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꿈을 품고 달려나갈 때 상한 자들, 지친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많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어른들의 품 안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절망하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상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무엘과 같은 어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